오늘 예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 놀라운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오늘 에베소서로 들어갔는데 오늘도 우리 전반적인 내용 살펴보시고 한 절씩 함께 보기 원합니다. 먼저 에베소서 1장은 문안 인사 후에 바울이 성삼위 하나님의 인간 구원의 사역을 논하고 더불어 이 같은 신령한 진리를 에베소 교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저희 교회에서 고린도 전후서를 우리 함께 보았는데, 고린도 전서를 보았는데, 고린도 전서는 보통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 고린도 전서하고 에베소서랑 조금 느낌이 많이 다른 책입니다. 고린도 전서는 일단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도 달랐는데 고전이라고 쓰겠습니다. 고전, 고린도 전서. 그다음에 에베소서인데, 자, 사도 바울의 상황, 이 배경이 있어야 조금 말씀을 이해하는 데 쉬울 것 같아서 배경을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고린도전서일 때 사도 바울은 제가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옥에 있었다. 두 번째, 옥에 없었다. 어딜까요? 후자죠. 옥에 없었습니다. 에베소서를 쓸 당시에 사도 바울은 어디 있었을까요? 감옥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 로마 감옥에 있었죠. 감옥에 있었다. 여기는 자유의 몸이라고 할게요. 활동, 자유, 자유의 몸. 자, 두 번째, 고린도전서랑 에베소서랑 또 다른 점이 뭐냐면 고린도전서는 무엇에 대해 쓴 책이죠? 사실 고린도전서는 편지를 보낸 게 아니라 뭐죠? 답신한 거죠, 그렇죠? 이런 고린도 교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답하는 글을 쓴 게 이제 고린도 전후서죠, 그렇죠? 고린도 교회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떡합니까? 라고 이제 편지를 보내니까 그걸 읽고 그러면 이런 문제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고 정렬해야 된다라고 답한 게 이제 고린도 전서였죠. 그래서 주된 게 교회의 문제입니다. 교회 문제에 대해서 많이 하고, 에베소서는 뭘까요? 그럼 교회 문제일까요? 아니요, 에베소는 교회 문제가 없었어요. 왜 문제가 없었을까요? 물론 교회 문제 없는 교회는 없겠죠. 근데 막 고린도 교회처럼 막 진짜 교회가 몇으로 갈라졌어요. 고린도 교회는 네 가지 파, 그렇죠?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네 가지 파로 갈라면서 완전 풍지박산날 그런 문제, 그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 있었죠. 물론 에베소서도 문제가 있었지만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없었어요. 왜 근데 에베소서는 교회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 대한 박해가 너무 심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부의 문제죠, 그렇죠? 내부의 문제인데 에베소서는 어디에 문제가 있어요? 외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의 문제를 일으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외부도 죽겠는데 지금 우리 서로 아껴주고 하나 돼서 잘 견디자, 지금 요 상태인 거예요, 그렇죠? 전우회를 발동해서 우리 함께 끈끈이 잘 버티자, 이기자, 약간 이런 스타일이고, 여기는 편해. 고린도 교회는 편해. 너무 풍요롭고 엘리트 사람들이 모였고, 물론 엘리트 아닌 양극화가 심했죠. 교회 안에 엘리트 지성인들이 모였고, 반면에 정말 이방인들과 정말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러면서 그런 문제들, 그런 여러 가지 외부의 압박이 없다 보니까 이 내부로서 사단이 이제 내부로 공격한 거고, 에베소서는 외부의 압박이 너무 심한 거예요. 탄압과 교회에 대한 탄압과 굉장히 핍박이 심하다 보니까 내부에 문제가 없었어요. 내부에 문제가 있어도 막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외부의 문제가 컸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뭘 말하고 싶을까요? 기본을 얘기한 거예요. 교회란 무엇인가? 왜냐하면 이분들은 교회에 서로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조율하고 정리하고 정렬해 주는 게 아니라 외부의 핍박을 견뎌야 되니까 이들의 믿음이 어떻게 될까요? 아주 단단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기본부터 쫙쫙 완전 다시 한번 이 기본 베이직부터 아주 단단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교회론을 다룰 때 에베소서를 꼭 다룬 이유가, 굉장히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죠. 그러면서
계속 이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하면서 계속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죠. 그래서 교회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다루는 거는 교회론, 그러니까 교회 자체의 그런 정의, 기본, 정체성, 아주 기본이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들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달라요, 그렇죠? 편집글마다 이제 보내는 시간이 다르고 장소가 다르니까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좀 다르죠. 뭐가 다르냐? 에베소 교회의 사도 바울이 머문 시간이 다릅니다. 교회 중에서 가장 많이 머물렀던 교회를 뽑자면 사실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서 에베소 교회는 정말 약간 자식 같은, 여러 자식들이 있지만 그 중에도 정말 조금 눈길 가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3년 동안 가서 심우하고, 그렇죠? 다른 교회는 이제 교회를 세우고 떠나고 이랬는데 에베소 교회는 세우고도 3년 동안 있고, 또한 떠나고도 누구한테 맡기죠, 이 교회를? 그렇죠. 자기 자식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맡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좀 되게 약간 진짜 주님도 이제 사랑하는 3명 뽑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약간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어떤 존재였어요? 굉장히 나 너네 때문에 죽겠다, 진짜 미치겠다, 막 이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보면 진짜 나 죽겠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고만 좀 내욕 좀 해. 진짜 나 미치겠다. 막 이렇게 하면서 고린도후서 막 첫 장, 둘째 장에 막 너무한 거 아니니 너네들? 막 이러면서 굉장히 사도 바울 가지고 사도권을 막 깔아뭉기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없으니까 호랑이 없으면 이제 여우가 왕이 되려고 하잖아요. 그런 엘리트 집단들이 있었거든요, 특별히. 자기를 기득권, 자신의 그 권력을 차지하고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근데 에베소 교회는 특별히 외부의 탄압이 심했기 때문에 이들이 지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신앙을 잘 지키는 이들. 그래서 특별히 애정도 더 가고 더 신경도 쓰고 애부터도 자기 디모데까지 보내면서 끝까지 책임졌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 그래서 제가 실제로 터키 가서 에베소 교회를 갔는데 아직도 그 터가 있는데 정말 에베소 지역을 가잖아요. 혹시 에베소 갔다 오신 분 있으세요? 에베소. 못 갔어요. 갔어요 그런 줄 알고. 에베소를 가보면 에베소는 엄청 번화한 도시예요. 이거는 차이점인데 공통점이면 둘 다 엄청 번화한 도시였다. 그래서 특별히 에베소 지역은 터키가 보통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이렇게 터키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제가 좀 모르는, 에베소가 한 이 정도 있거든요. 여기 바다입니다, 여러분. 지중해. 여기가 지중해예요. 그래서 터키 에베소는요, 이 육로가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잠깐만, 터키 갔다 왔죠? 갑바도키아 갔다 왔죠? 갑바도키아 어디 있어요? 그쯤에 맞아요. 이쯤에 있죠. 그래서 육로가 있고 여기 해로가 있어요. 그래서 육로와 해로가 만나는. 그래서 여기서 로마 황제가 이제 머무는 공간들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가봤을 때는 엄청난 도서관이 있어요. 대도서관. 진짜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책이 한 12,000권 이상 이곳에 있었대요. 그래서 대도서관도 있고 너무 도시 자체가 너무 멋있어요. 딱 들어가잖아요. 에베소를 딱 들어가면 쭉 들어갑니다. 쭉 들어가면 이제 에베소가 여기 있다고 하고 해상과 육로가 만나는 굉장히 번화한 도시였어요. 자, 에베소 지역을 그리자면 이제 여기 출구입니다. 출구 이렇게 쫙 들어가면 이렇게 쭉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쪽에 가다 보면 이쪽에 이만한 게 있어요. 이만한 게 뭘까요? 원형 경기장이 있어요. 그 관람, 연극, 극장, 막 여러 가지 그렇게 쭉 가고 하면서 여기에 막 엄청난 도시들이 있고 여기 막 산책로 있고. 교회는 어디 있을까요? 문제는 교회는요 저기 이렇게 오솔길을 따라가셔야 돼요. 오솔길을 따라가면 이 정도쯤 요렇게 지금 이제 터만 남았거든요. 여기는 도시. 교회 가려면 오솔길에 저 뒤편으로 3킬로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딱 그 에베소 가면요 아주 잘 돼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막 수로 시설 이런 거 잘 안 돼 있잖아요. 수로 시설 다 돼 있고요. 여기 가면은 이제 화장실들이 옛날에 있어요. 쭉 가면 이제 화장실 딱 이렇게 하시면 밑에 뭐가 딱 지나다녀요? 물이 그냥 자동으로 자동 비데처럼 해서 하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내려가는 시스템 엄청나죠, 그렇죠? 이런 게 있고 공중 목욕탕들도 중간에 있고 뭐 되게 엄청 번화한 도시였어요. 번화한 도시고 최첨단 문명 도시였죠. 고린도 도시도 마찬가지예요. 이 도시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들의 공통점 하나 엄청난 번화한 도시였다. 자, 번화한 도시의 문제점 뭘까요, 여러분? 번화한 도시의 문제점 뭐가 많아요, 여러분? 돈이 많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돈을 사랑함이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겠죠. 돈이 많으니까 돈이 많이 흐르는 도시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항구 도시고 여기도 항구 도시고 여기 육로까지 겹치네. 그러니까 돈이 안 흐를 수 없는 그런 중간 지점인 거예요. 돈이 많겠죠. 돈이 많다는 건 돈이 사랑하는 사람들도 많이 모였다는 거예요. 돈이 사랑하는 사람이 모였다, 이 뜻은 뭐예요? 일막하게 뿌리가 피어나는 도시다. 어떻게든 이 돈을 이 도시에서 소비하게끔 컨텐츠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굉장한 환락과 쾌락의 도시,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지금 시대와 마찬가지예요. 고린도 에베소.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교회 문제에 대해서 다루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좀 에베소서를 하라는 감동을 주셔서 에베소서인데 약간 도시 배경은 같지만 사도 바울이 접근하는 방향성은 다른 편지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또한 이 설교를 듣는 우리 분들의 교회나 상황에서 교회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또한 이런 우리가 외부의 압력에서도 끝까지 우리의 신앙의 기본과 기틀을 확고하게 잡고 이 마지막 세대 신앙생활 되게 하기 힘들었거든요. 여기에서 돌파하는, 제가 봐도 여기 갔는데 신앙생활 하기 어려워. 여러분 집이 여기 있어 봐요. 교회 여기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려면은 여러 가지 다 겹쳐야 돼. 여기서 목욕하고 있죠. 여기 도서관 있죠. 여기 왕 행사 지나가고 있죠. 여기에서 연극하고 있죠. 가다가 어디 한 군데 들리고 싶어요, 안 들리고 싶어요? 가렵지? 나도 붕동 그냥 공동 목욕탕이에요. 나도 그냥 발 담고 잠깐 있다 그러면 예배 시간 그냥 늦어요. 그리고 도서실에서 책 좀 빌릴까? 책 보다가 예배 시간 늦어요. 저기 뭐 한대 재밌는 거 연극 보다가 예배 시간 늦어요. 아주 예배 못 가게끔 만들어 놓은 구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멀어지게끔. 어떻게 교회는 여기 있는지, 여기 가서 예배를 드렸었는데 여기에서 그 도시를 보면서 에베소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기 어려웠겠다, 이런 생각이 제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너희들이 이런 외부의 압력에도 그렇고, 특별히 이 당시에는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죽거나 감옥 가거나, 그렇죠? 왜냐하면 뭐예요? 황제, 로마 황제에 대해서 이제 막 그걸 부인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 왕이라 그러시고 왕은 한 명인데, 그렇죠? 그 당시 이제 로마 황제를 또 신격화했잖아요. 예수님 왕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참 구세주십니다, 이런 거 하는 것 자체가 반역죄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들이 뭐가 돼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 그 증인이 정말 그 부활의 증인이란 뜻도 있지만 실제 원어의 뜻은 순교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 너희들이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놓는 자들, 순교자. 옛날 이 신약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랬어요. 목숨을 일단 내놓고 믿는 거예요. 내 목숨을 내놓은 채로 믿는 거예요. 우리는 목숨 지키면서 지금 믿고 있죠, 그렇죠? 근데 이 신약 시대에 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목숨을 내놓고 믿는 거. 왜? 예수 믿으면 죽거나 잡혀가거나. 우리는 그렇지 않죠. 근데 이 에베소, 특별히 이 당시, 지금 에베소가 첫 번째 과목이잖아요. 그때 이제 시간이 이제 한 60년, 그렇죠? 60년경이죠. 60년경. 60년에서 70년대가 기독교인의 박해가 아주 극도로 심했거든요. 아주 엄청 심했던. 결국 그 사도 바울도 67에서 68년 정도에 순교하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70년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주님께서 황폐하여 무너져 버리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에베소서가 끝까지 했다. 그래서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서를 보라고 하면서 느낀 거는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특별히 에베소서 굉장히 쾌락, 음란. 일단은 고린도도 마찬가지였죠. 고린도 교회 문제 자체가 음란이었잖아요. 그 당시 음란이 에베소 문제의 가장 큰 문제였어요. 음란. 왜냐하면 에베소서에는 무슨 신전이 있죠? 아데미 신전이 있었어요. 아데미 여신. 근데 아데미 여신 신전이 있는데 이 신전에서 뭐 하냐? 신전 여사제들이 있어요. 여사제들. 근데 아데미 신전에서 예배 드리는 게 뭐죠,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그거예요. 그 남자들이 가서 이 여사제랑 관계를 맺으면 그걸 보고 아데미가 좋아해서 축복을 내리는. 얼마나 좋아요, 시스템이. 남자들은 자신의 정욕을 풀고 근데 축복도 받아. 다 가는 거예요. 야, 내가 쾌락도 즐기고 축복도 받아. 그러니까 이 아데미를 다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하면 괜찮은데 이 여사제들이 밤에 다 내려와요. 한 1,000명 정도? 밤에 다 내려와서 뭐 할까요? 아데미 여신이 뭘 좋아해요? 그런 음란하는 걸 좋아하니까. 그렇죠? 왜냐면 그 당시 바알도 마찬가지죠. 바알과 그 아내 누구죠? 아세라. 그렇죠? 아세라죠. 예. 그 바알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다 모든 신이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 엄청 음란하잖아요. 그렇죠? 인간이 만들어낸 또 사단에게 속해서 만들어낸 다 결과물은 이 정도뿐이 안 돼요. 그냥 야설 이런 거 이제 정욕, 이 육신의 정욕, 그렇죠? 그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죽게끔 만드는 거, 그게 전부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알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였죠, 그렇죠? 바알과 아세라. 네. 이들의 예배도 뭐예요? 여기 가서 바알 신전 가서 이 여사제들하고 관계를 맺으면 아세라가 바알보다 좀 더 세거든요. 꼼짝을 못해요. 그래서 이 둘이 관계하는 거 보고 이제 콧대 높은 아세라가 우리 남편을 좀 찾으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화목하게 되고 그래서 축복을 내리게 되고 약간 이런 말도 안 되는 인간적인 그래서 이런 짓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여기 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구약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점이 혼합주의였죠. 하나님도 믿지만 바알도 믿는. 하나님 예배도 드리지만 끝나고 이제 바알 신전 가서 이짓하고 돌아오고. 그러니까 복을 받을래 받을 수 없죠. 주님께서 뭐 했죠?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면 나와 원수가 되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요 주님과 원수가 됩니다. 주님과 적이 돼요. 왜? 세상 신이 누구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죠. 사단이다. 그러니까 사단은요 늘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어요. 세상을 사랑하고 두 번째 뭘 사랑하게 만들어요? 돈을 사랑하게 만들죠. 돈을. 세상과 돈. 요 두 가지.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다. 일만하게 뿌리가 있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고 이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싶고 이런 게 사단의 목표죠. 근데 이런 도시에서 에베소 교인들이 신앙을 시켰다는 거예요.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쉽지 않죠. 그렇죠? 우리도 돈 문제 걸리면 민감하잖아요. 그렇죠? 돈 문제 걸리면 막 신앙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쾌락, 음란, 그렇죠? 요새는 사실 뭐에 다 중독에 걸려 있어요. 미디어 중독이잖아요. 그렇죠? 스마트폰 하나면 어디랑 다 접속돼요. 세상과 접속이 되는 거예요. 월드 세상 뭐라고요? 세상의 신이 사단. 이 접속하기 쉬워요. 근데 주님과 접속하기 얼마나 어려워요. 기도하기 얼마나 어려워요. 기도 시간 내는 거 얼마나 어려워요. 기도하러 가는 거 얼마나 어려워요. 예배하러 가는 거 얼마나 어려워요. 말씀 피는 거 얼마나 어려워요. 동영상 유튜브 넷플릭스 보는 거 쉬운데 왜 이렇게 말씀 어플은 잘 안 눌러져요? 어렵죠. 그러니까 손안에 세상이 있으니까 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300~400년 전에 사람이 평생 보고 들을 정보들이 지금 사는 사람들은 하루면 다 보고 듣는데요.
수많은 정보와 이런 것들이 막 내 눈과 귀와 몸으로 다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마지막 세대 얼마나 이 사람들 갖고 놀기 좋아요, 사단이. 그래서 마지막 세대는요, 여러분, 딱 두 가지 무리로 나뉩니다. 그리스도인도 두 가지 무리로 나눕니다. 어떻게 성경에 어떻게 나눈다 그랬어요? 정말 자신을 지키는 사람, 목숨 걸고 거룩을 지키는 사람들과 그냥 세상에 자기 몸을 팔고 돈에 자신의 몸을 파는 자들, 이 두 가지로 나눌 거예요. 간단하죠. 그래서 마지막 세대는 자기 옷을 빠는 자들, 흰 옷을 더 깨끗하게 빠는 주의 정말 순결한 신부들,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이 되거나 바알에 무릎 꿇거나 어디서? 이 교회 안에서. 이 두 가지로 나눌 거예요. 우리도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내가 보셔야 돼요. 여기 서 있을까요, 내가?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에 내가 서 있을까요? 아니면 바알에 무릎 꿇은 신앙이니까요. 엘리야가 하나님, 저뿐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 뭐라 그랬죠? 너뿐 아니다.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을 내가 준비했다. 요새 제가 계속 기도하면 그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저희 교회가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요번 딱 그 고난주간 전부터 계속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의 교회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무릎 꿇고 경배하기 너무 쉬워요, 지금. 여러분, 지금 사람들 어떻게 돈 벌까요? 유튜브가 어떻게 돈 벌어요? 넷플릭스가 어떻게 돈 벌어요? 여러분? 그쵸, 조회수. 결국 그 사람들의 뭘 뺏는 거예요? 시간을 뺏는 거예요. 시간. 여러분들의 시간이 돈이고 그게 사단이 뺏고자 하는 거예요. 네, 시간은 뭐니까? 생명이니까. 네, 시간은 생명. 다 주어진 시간이 있는데 그걸 사단이 지금 뺏는 거예요. 유튜브, 넷플릭스, 미디어,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돈 따라가는데, 쾌락 즐기는데 여러분들의 시간을 쫙쫙 빼봐요. 시간만 뺐나요? 돈도 뺐죠. 아무것도 없어. 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시간이라는 건 준비가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 때를 아껴라, 세월을 아껴라. 때가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고 했지 시간을 뺏기지 말라라고, 시간을 뺏기라고는 안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시간은 생명이니까. 다 주어진 시간이 정해졌어요. 어떤 분은 30년, 예수님도 딱 33살, 그렇죠? 그럼 그 시간 안에 그 미션을 완수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모든 미션에는요, 모든 시험에는요, 시간이 들어갑니다. 시험에 시간 없는 시험 보셨어요? 없어요. 우리 모든 미션과 이 모든 이 시험에는 시간이 반드시 들어가요. 그러니까 시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끼셔야 돼요. 시간을 안 아끼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악하고 게으른 종에 내가 가고 있구나. 여기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 이 사람들 뭐 할까요? 엘리야 보러 뭐라고? 바알에 무릎 꿇지 않고 7천 명이 기도하고 있다. 우리 주님께서 시간 잘 얘기 안 하시는데 너희가 1시간도 깨어서 기도 못 하겠니? 1시간도 안 돼? 못 하겠어. 그 1시간이 여러분 최소 시간입니다. 1시간도 못 하겠니? 1시간도? 주님 못 하겠는데요. 1시간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유튜브 보면, 그렇죠? 인스타 키면 왜 이렇게 1시간 빨리 가, 그렇죠? 금방 30분 지나가는 건 뭐 일도 아니야. 이거 하나만 봐야지 하다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나 그냥 내 하루를 날려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사단이 웃고 있는 거야. 성공했다, 오늘도 내 승리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십시오. 그러니까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시간을 아끼는 사람들, 그렇죠? 절제하는 사람들, 자신을 지키는 사람들. 그래서 쾌락 따라가지 않고, 음란 따라가지 않고, 돈 따라가지 않고, 누구 따라가요? 예수님 따라가야죠. 예수님 따라가야죠. 목사님, 그럼 뭡니까? 돈 누가 줍니까? 목사님, 먹고 어떻게 안 삽니까? 먹고 누가 줍니까? 누가 줄까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겠죠, 그렇죠? 이걸 아예 안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것 때문에 주님을 버리지 말라는
주님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죽죠. 죽는 게 아니에요, 사실. 영원한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혹시 지옥 같은 느낌 체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 같이 군종 신우였던 친구가 지금 캐나다에 살고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결혼한다고 한국에 들어와서 잠깐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이민교회를 다니고 있죠. 그 캐나다의 한인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자기 또래들이 많나 봐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결혼이 조금 늦은 편인데 다 아기들이 있대요. 근데 캐나다 이런 왜 해외 나가 보시면 알겠지만 월세가 장난 아니에요. 그 친구도 월세가 250만 원이래요. 그냥 이런 일반 집인데 일반 집보다 작은데 월세 250만 원. 그러니까 이게 너무 비싸니까 물론 거기는 페이도 많이 받아요. 페이도 많이 받는데 그럼 아무리 많이 받아도 한 달에 250씩 나간다고 생각해봐요, 그렇죠? 500을 받아도 250이 나간다고 생각해봐요. 엄청 큰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방을 자기 교회 청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쪼개서 살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되게 어렵게 살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애 낳고 한국인이지만 캐나다에서 정체 애 낳고 사는 친구들이 있는데 자기는 아직 아이도 없고 결혼도 안 했으니까. 근데 혼인 신고는 했어요. 2년 전에 가서 혼인 신고하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결혼식만 늦어진 거거든요. 아이를 아직 아이를 갖지 않았는데 친구도 아이를 한 번 봐주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러 물어보더라고요. 아, 아, 이제 저를 원래 형이라 부르는데 형 육아 너무 힘들지 육아 너무 힘들지 않아요? 뭐 그렇지 뭐 다 육아 그렇지 뭐 그랬더니 그래요. 저희 교회에서는 육아를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지옥이라고요. 근데 아니야가 바로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아니지 이게 안 나오더라.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얼마나 좋은 일도 많은데 기쁜 일도 많은데 하고 이제 말끝을 흐렸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지옥이라. 아무튼 여러분 살면서 지옥 같은 경험을 해본 적 있으실 거예요. 남자들은 이제 지옥 같은 경험이 요로결석 이런 게 지옥 같은 경험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대상포진, 극악의 고통의 시간들. 왜냐 요로결석이 우리 몸이 요로관에 결석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팽창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몸에요 이 관이 팽창할 때 느끼는 고통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딱 결석 돌이 생겨서 이렇게 그 관이 계속 팽창하잖아요. 이 고통이거든요. 관이 팽창하는 고통. 예. 그게 죽을 것 같은 고통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로결석이 그렇게 죽을 것 같은 고통. 근데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이냐면요. 그 상태로 영원히 쫙 가는 거예요. 이게요 영원히 쭉 가시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애도 어떻게 나와요? 진통이 잠깐 멈출 때가 있어요. 애가요 어떻게 나와요 여러분? 나선형으로 이렇게 돌면서 나오잖아요. 나사처럼. 근데 진통이 있고 없고 때문에 애 낳는 고통도 죽을 것 같은 고통, 애 낳는 고통이 또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요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게 진통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없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진통이 계속되면 진짜 아무도 안 날걸요. 요한계시록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있잖아 고난이 멈추지 않으면 이걸 견딜 자 아무도 없다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옥은요 멈춤이 없어요. 이 상태로 영원히 가시는 거예요. 예, 차라리 100년에 1년씩만 쉬게 해준다면 지옥에도 뭐가 있을까요? 소망이 있겠죠. 오늘은 100년째 희년이다. 지옥의 희년. 그날만 기다리겠죠. 근데 지옥은 그런 게 없어요. 단 1분 1초 0.1초도 쉬는 새 없이 영원히 극악의 최고의 고통의 상태로 영원히 되시는 거예요. 여기 가실래요? 근데 주님 제대로 안 믿으면 가실 수도 있어요. 그건 장담 못하죠, 그렇죠? 예수님이 심판하시는데 교회 다녀도요, 예배 나오셔도요, 내가 널 모른다 이러면요, 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머리를 쓰셔야 돼요. 좀 믿을 때 제대로 믿어야 되겠구나. 어설픈 신앙 말고요. 난 이 정도겠지. 목사님 저는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솔직히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렇다고 무릎 꿇든 또 7천 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넌 뭐냐? 이 정도쯤에서 달려가고 있는 게 아닐까요? 그럼 이때 주님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미지근하면 내 입에서 토 있네. 여러분 이 중간의 상태도요. 주님은 여기로 보시는 거예요. 여기 이분들만 가신단 말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시는 분들. 그렇죠? 성경이 그랬잖아요. 아니 달란트 다 나눠주잖아요. 한 달란트, 세 달란트, 다섯 달란트 다 주님의 종이에요. 종. 성도도 아니고 종, 사역자들. 그러면서 나가세요. 집 나갔다 오시는데 갑자기 오세요. 그래서 결산하시네. 결산하시더니 너 몇 달란트? 다섯 달란트 남겼어요. 너 몇 달란트? 세 달란트? 너 몇 달란트? 아무것도 안 남겼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슬피우며 이르갈미 있을 것이다. 여러분 사역자면 뭐 다 천국 갑니까? 그렇죠? 사역자면 다 천국 갑니까? 우리 장로님 오셨는데 장로님들 다 천국 갑니까? 권사님들 다 천국 갈까요? 집사님들 다 천국 갈까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다 천국 갈까요? 그 보장은 이제 주님만 하시는 거죠. 그렇죠? 자신의 믿음, 자신의 신앙 못 지키면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절대로 지옥은 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제일 좋은 게 성공하는 것, 뭘 이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 잘 믿는 게 일단 내가 제일 중요해요. 내가 예수님 잘 믿는 게 중요하고 예수님이 잘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을 잘 전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잘 믿는다는 게 뭐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 예수님 잘 전한다는 건 뭐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왜? 그게 최고의 복이니까. 근데 이게 안 되면요 보장 못 한다니까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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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못 들어간다. 내가 너를 모른다. 하나님 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았어요. 내가 너를 모른다. 능력이 나타나면 뭐예요? 내가 너를 모른다. 여러분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사복음서에 읽어보세요. 야, 이 지옥 갈 수도 있구나. 이 지옥 가구나.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 게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야, 부자가 꿈이었는데 이거 천국 못 가겠네. 여러분 부자가 꿈이세요? 천국 갈 확률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정말 급격히 줄어들어요. 그렇죠? 부자 성경 말했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구멍을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 바늘구멍이 우리가 생각하는 바늘구멍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옛날에 성전에 보면은 구멍들이 있어요. 쥐, 고양이 이런 거 다 지나가라고. 통로. 뭐 여기에서 이제 오물도 버리고 그걸 이제 바늘구멍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낙타 머리만, 근데 가끔 낙타가 여기 세워놨다가 머리만 뒤밀어. 이렇게 머리만 이렇게 뒤밀어가지고 막 거기 옆에 낼름 물 먹기도 하고. 들어가요, 못 들어? 절대 못 들어갑니다. 부자는 못 들어간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사실. 예수님이. 왜 부자는 목사님? 저요 태어날 때부터 부자였어요. 왜 그러십니까? 그렇게 플렉스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게 부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 여러분 왜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왜 돈을 벌고 싶은 거예요? 성경에 말하니까 돈은 모든 일을 해결한다. 만사를 해결한다. 잠언에 보니까 돈은 만사를 해결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돈을 버는 목적이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싶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어. 일하진 않고 그냥 놀고 먹고 자고 내 마음대로 편하게 살고 싶어. 이러려고 돈 버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만사를 해결하는 분이 누구예요? 돈이에요? 하나님이죠. 왜 우리가 만사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신입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경영한 것이 이루리라. 그 경영을 하나님이 하셔야지 왜 당신이 합니까? 당신이 사업장 뭐 대표예요? 근데 왜 그걸 당신이 하세요? 너의 행사를 맡겨라. 내가 경영하겠다. 이 세계는 하나님이 경영하는데 내가 조그만 사업장 차렸다고 왜 내가 하려고 합니까? 내 왕국 세우려고요? 그러다 부자 돼 보십시오.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부자 청년의 비유를 하셨어요. 부자 청년이 와서 뭐라 그랬죠? 어떻게 하면 당신을 따를 수 있고 제자가 됩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네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따랐어요? 못 따랐어요? 왜 도망갔어요? 성경에 나오니까 가진 것이 너무 많았어. 예수님 따른다는 건 그냥 가진 것 모든 것을 버린다는 거예요. 버리고 예수를 따랐더라. 제자들은요 버리고 따르는 거예요. 안 버리잖아요. 예수님 못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 못 따르면 어떤 삶을 살까요? 아니 이 세상은 어떤 삶을 살아도 괜찮아요. 뭐 가난하든 부자든. 근데 중요한 게 이러다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이러다 진짜 지옥 가시면 어떻게 그 뒷감당은 어떻게 하시려고? 저는 이제 그 친구의 말이 계속 생각나요. 형, 육아는 하나님 만드신 지옥이야. 왜 이렇게 아니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못 하겠는지. 그래서 지옥을 이제 경험해 보니까 목표가 생겼어요. 절대 지옥만은 가지 말자. 그리고 지옥 같은 삶을 살보시면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 세상에서 뭐 좋은 집을 사요? 뭐 서울에 집을 사요? 내 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천국에 내 집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뭐 못 살고 뭐 형편없게 살고 괜찮아요. 괜찮다고요. 길어봐야 100년이에요. 근데 저 영원한 나라에서 내 집이 없네. 이 땅에도 없었는데 저기도 없어. 야 이거 진짜 이 땅에는 없어도 영원한 내 집이 있네. 그러니까 이 땅에 못 살아도 나는 뭐예요? 기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나 진짜 가난한 줄 알았는데 엄마가 결혼할 때쯤 엄마가 이런 거예요. 딸아, 사실 서울에 네 이름으로 된 아파트 있어. 이 딸 어떨까요? 엄마 거짓말하지 마 하면서 집문서 딱 내놓는 거야. 딱 저기 잠원에 서초 그 자이 아파트 딱 몇 억이에요, 여러분? 막 3, 40억. 엄마 이걸 왜 얘기했어? 지금 얘기했어. 나 그동안 거지처럼 살았잖아. 그럼 그분의 삶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딱 집 문 열고 나가면 이 거지 같은 인생 이러다가 갑자기 어떻게 돼요? 저기 저 스타벅스 한번 갈까? 갑자기 보통 스타벅스 안 가요. 뭐 컴포즈나 저런 저기 싼 데 있잖아요. 그런 데 갔다가 갑자기 스타벅스 가고 막.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이에요. 뭐가 있고 없고에 따라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왜? 저 천국에 내 집이 있는데. 응? 여기 뭐 집 해봤자 아파트 뭐 34평, 그렇죠? 48평, 56평, 국민 평수. 천국에 내 집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이게 딱 하고 이게 딱 플렉스가 있는 거잖아요. 가플렉스. 뭐 외제차 쭉 넣어버리면 뭐예요? 지옥 갈 건데. 무슨 인생이에요? 뭐 지옥 가서 외제차 타시게요? 무슨 인생이냐?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서 당나귀 타셨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떻게 살든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돈이 있고 없고도 안 중요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랬어요? 내가 빈곤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셔야 돼요. 가난도 해보셔야 되고 부유도 해보셔야 되고 어려워 보셔야 되고 잘 될 때도 있어야 돼요. 왜? 그래야 전도를 하지. 그것도 모른 채 무슨 전도를 해요? 고난을 겪어봤어야 전도를 하지. 그리스도의 고난이 없는데 내가 무슨 십자가의 영광을 알아요? 십자가의 고난도 경험도 안 하고 하려고 생각도 안 하는데 십자가의 흔적도 없는데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나타내요? 손에 상처 하나 나면 못하겠다. 주님 저 그 길은 아니에요. 아예 안 가. 발도 안 나고. 교회 너무 깊게 담갔다. 내가 담지 말라 그랬잖아. 그러다 진짜 가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요. 위험하다고요. 아니 좀 확실하게. 모든 게 확실한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내가 너를 모른다 하는 순간 여러분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현시도 지옥 같은 인생. 겨우 이젠 말년에 집도 사고 해서 이제 천국 같은 삶 누리다 눈 감았는데 또 지옥이야. 와 이거 진짜 헛살은 거죠. 인생 헛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되고 못 되고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세요. 에베소서 오늘 얘기하는 거야. 너네들 너무 연연해하지 마. 뭐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지.
하지만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집중하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어 성경에 픽스하라고 그러냐. Fix your eyes on Jesus. 너의 두 눈을 예수님께 딱 고정시켜. 그래야 살아요. 안 그러면 세상 따라가고 돈 따라가십니다. 왜? 그게 눈앞에 보이거든요. 그게 나를 부르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님 봐야 되는데, 그래 예수님이 절로 가셨구나 하고 따라가는데 자꾸 세상이 이렇게 하니까 따라가다가 이제 버림받고 내가 널 모른다 이래. 그러다 한번 진짜 죽어봐요. 그러면 하고 영원히 그거 어떡합니까? 성경에 지옥 간 사람 이야기 나오잖아요. 부자. 하나님, 저기 물방울 손에 찍어서 내 입에만 좀 닿게 해주세요. 얼마나 이걸 견디지 못하는지. 물도 안 주는 곳이 지옥이에요. 안 된다. 우리 주님 뭐라 말씀? 안 된다. 거기랑 여기는 구렁이 큰 게 있어가지고 갈 수가 없다. 안 된다. 그러면요, 주님 제발 여기 못 오도록 제 자녀들에게 제발 알려주세요. 제가 여기 와 보니까 진짜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비유하시면서 내가 이미 수없이 선지자들과 내 종들을 보냈는데 듣지 않는 건 그들의 탓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귀 있는 자들만 들어라라고 얘기했어요. 오늘도 설교를 다 들어도요, 귀가 없으신 분들이 있어요. 목사 있잖아요. 그 귀 말고요, 속이 경이 있기 말고요, 들을 귀 있는 귀. 그렇죠? 말씀을 들어서 저 얘기는 내 얘기가 아니야가 아니라 위험하네.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되겠네. 정신 차려야 되겠네. 이러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태어난 건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건 순서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야지. 그래서 성경에 뭐랬죠? 생사화복을 내 앞에 두었다. 우리 주님 우리 앞에요, 생사화복이 있어요. 생명이 있고요, 죽음이 있고요, 화가 있고요, 복이 있어요. 이게 어느 순간 택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다음날 내가 진짜 살을 택할 수도 있고 그게 내 인생의 끝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한 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오실 때를 어떻게 알아요? 언제입니까? 그때는 나도 모른다. 예수님도 나도 모른다. 아버지가 아신다. 이러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다 예정이 있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신앙생활을 정말 잘 하셔야 돼요. 제발 아슬아슬하게 신앙생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들 진짜 위험합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대는요 더 위험해요. 왜냐면 이미 아마 이미 많이 중독, 그렇죠? 쾌락, 돈. 왜 아슬아슬하게 저도 이제 목회자잖아요. 조마조마해. 막 저 성도님 보면 지금 어떡하려고 그러시지? 어떻게 저분은 조금만 이렇게 하면 잘 되실 텐데 어쩌려고 저렇게 마치 있잖아요, 딱 외줄타기 하는 것처럼 거기 발 조금만 하면 좀 훅 가실 텐데 어쩌려고 저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거지? 내가 보는데 막 조마조마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근데 사람들은 그럴 거야. 야, 너처럼 믿는 사람이 어딨어? 지금 이렇게 젊은데 너 지금 대학생활도 바쁜데 수요 예배도 가, 금요철야도 가, 너 토요일도 가, 너 주일도 가지. 또 주일도 교회 늦게 있지. 다 알아 내가. 모를 줄 알지? 그리고 우리를 바보 취급하고 멍청이 취급할 거란 말이에요. 속지 마세요. 그들이 바보고 그들이 멍청한 거예요. 그들이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면 뭐예요? 영원히 예배합니다. 근데 우리는 일주일에 그래도 좀 기회가 있잖아요. 안 올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골라서 오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그게 습관이 되면 온라인 예배로 바뀌고, 온라인 예배는 사실 너무 위험하죠, 그렇죠? 그게 온라인으로 그냥 굳혀지면 예배는 드리는 건데, 그렇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우리 몸을 드려야 되는데 몸이 안 와. 재물이 안 와. 재물을 그거를 내가 이 산제물, 내가 살아서 주님께 가서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쫙 쪼개가지고 10년간 골수와 육을 쪼갠 다음에, 그러니까 아프죠, 죽이니까. 목사님 또 나 찌른다, 또 내 얘기에서 그게 아니라, 내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당신을 자르고 있다고요. 각을 떠야 된다고요. 가죽을 벗기고 다 잘라가지고 조각조각 내가지고 부분마다 다 조각을 내가지고 그것들을 태우셔야지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배하라 그랬잖아요, 구약에. 왜 예배를 하나님께서 다 디테일하게 설정했잖아요. 내가 와서 나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받아 말씀 뭐래요? 좌우의 날선 칼 같아서 나를 다 쪼갠단 말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안 찔리고 안 아픈 게 그 비정상이에요. 제 얘기인가 보다. 오늘 내 얘기 안 하시네. 할렐루야. 그게 아니라, 이게 말씀 받았을 때 아프고 찔리고 이런 소리가 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안 되면 그게 예배냐고요. 그때 우리는 할렐루야 해야죠. 왜? 죽어야 다시 사니까. 그 제단 위에서 말씀으로 내가 찔러서 내 육체와 내 자아, 내 자존심과 내 정욕이 죽어야 내가 사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육체와 정욕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게 그래서 그 다 찔러 쪼갠 다음에 어떻게 해요? 불태우는 거잖아요. 성령이 물 빡 받아서 기도로 향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말씀, 기도, 이게 예배의 순서란 말이에요. 찬양을 드리고 거룩한 산재물로 나를 드리고 말씀으로 찔러 쪼개고, 쪼개진 내가 기도하면서 성령님 임하소서, 회개형이 붙어서 불로 한 조각조각마다 이 교만, 이 음란, 이 거짓, 혈기, 이 조급함, 게으름, 안주함, 분리, 분열, 이런 모든 부분이 다 태워지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오순절 때 불의 혀 같은 게 머리 위로 임했잖아요. 불이 임해서 하나씩 그 마음들이 태워지면서 어떻게 해요? 성령 열매로 바뀌는 거죠. 사랑, 희락, 화평, 충성, 온유, 절제, 오래 참든, 자비, 양선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의 향으로, 그렇죠? 향이 올라가서 주님께서 그 향을 맡으시고, 내 마음이 편하다, 내가 드디어 예배 받았다라고 하시는. 우리 예배가 그래서 그런 순서인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나를 전심으로 드리고. 여러분, 제발 찬양할 때 몸 좀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 이틀 후부터 부흥회잖아요. 몸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몸이 안 움직여. 이건 무슨, 우리 보통 막 생선 샀어, 전복 샀어요, 찔르는데 안 움직여. 분명히 문어가 살아 있었는데 집에 왔는데 안 움직여. 그건 뭐라고 생각해요? 죽었네. 그래서 우리 주님 뭐래? 내가 피리를 불어도 저들이 춤을 추지 않는다. 내가 곡을 해봤더니 저들이 울지도 않았다. 죽었네. 그래서 여러분, 찬양할 땐 좀 반응하셔야 돼요. 우리 현익자매 오늘 열심히 찬양했잖아요. 좀 안 슬프더라도 눈을 찔러. 안 기쁘더라도 막 발을, 야, 너 뛰라고, 너 뛰라고. 피리를 불어도 저들이 춤을 추지 않는다. 하나님 어떤 예배를 좋아하세요? 펄떡펄떡 살아있는 다윗처럼 옷이 벗겨지는 예배자를 좋아한다고요. 조금 이상하네. 여러분들이 졸리셔서. 예배가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몸을 움직이세요. 몸을 움직이면 몸이 열리겠죠. 몸이 열리면 뭐도 열릴까요? 마음도 열리겠죠. 마음이 열리면 뭐도 열릴까요? 왜? 영혼 육은 연결돼 있기, 상호 보완적이기 때문에. 영이 열리면 마음도 열리고요, 또 육도 열립니다. 육도 열리면 어떻게 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 영이 마르면 뼈가 상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영이 마르잖아요. 뼈도 상해요. 뼈도 연결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호 영향력을 주고 받는다는 거예요. 찬양할 때 여러분, 부흥회 이제 이틀 후잖아요. 우리 최은호 전도사님이거든요. 지금 엄청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오늘 못 오신 분들도 광고를 미리 하세요. 야, 최은호 전도사님이래. 그래도 반응 안 하면 시험 들 수도 있으니까 열심히 하자. 웃자고 한 얘기고요. 여러분, 좀 몸을 움직이세요. 그래서 우리 체림잠에 있지만 노래하기 전에 스트레칭 하잖아요, 그렇죠? 예배 오기 전에도 좀 스트레칭 좀 하고 오세요. 몸이 열려야지 그래 마음이 열리지. 아, 죽겠다. 아, 오십견. 아우. 네. 그럼 이제 찬양할 때 죽겠다. 아, 최전도사 언제 안 치는 거야? 아, 벌써 20분째 일어나 있잖아. 무릎 아파 죽겠는데 연골 다 달았는데. 아이씨.
이러면 찬양이 되냐고요. 그게 드려지는 거예요. 주님께 올려지는 게 아니라 불평불만으로 아주 내 심령 깊숙이 내려가는 거죠. 여러분 이제 부흥회인데 좀 몸을 좀 움직이세요. 좀 최고의 컨디션. 몸을 들여라. 산재물로 펄떡펄떡이는 너의 몸을 내가 받기 원한다. 그러면요, 몸을 들이면 마음을 들이게 되고, 마음이 들이면 영이 올라가죠. 그럼 우리 주님께서 말씀의 영으로, 말씀의 검으로 아주 심령을 착착착착. 나는 몰라요. 어디에 암덩어리가 있는지 모르죠. 근데 아주 말씀의 메스로 주님께서 착착착 잘라내요. 잘라내면 아프죠. 그게 감사하는 거라. 왜? 영적인 수술이 들어가니까요. 잘라져서 어떻게 해요? 그분들을 태워야 되겠죠. 그렇죠? 태워서 없애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암이 제일 약한 게 뭐예요? 암이 뭐에 제일 약해요? 열에 약해요. 열에. 그래서 실제로 암을 이렇게 치료할 때 그런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몸을 열어서 개복을 해서요. 토치 있죠? 그걸 이렇게 찢어요. 실제로 암이 싹 죽어요. 암이 어디에서 제일 많이? 35.5도에서 가장 많이 팍 늘어요. 근데 암이 언제 죽냐? 우리 몸이 한 38도, 30 운동을 해가지고 엄청 막 할 때 암이 죽어요. 여러분, 사단이 뭐에 제일 약한지 아세요? 열에 약해요.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사단은 뱀이라고 하잖아요. 뱀은요, 온도를 느끼는 게 0.001도를 느껴요. 그래서 걔네들 비 오면 뭐해요? 다 일광욕 하고 있잖아요. 이러면서 죽겠다. 일광욕에서 뱀꾼들이 아주 비 오고 다음날 엄청 막 곡괭이 가지고 탁 해가지고 다 뱀 잡으러 다니잖아요. 온도에 너무 민감해요. 사단이 0.001도도 캐치하는 게 뱀이에요. 사단은요, 쟤 좀 뜨거워진다. 쟤 좀 뜨거워진다. 야, 소화기 들고 가. 야, 소방대 출동해. 야, 삐요. 지금 재난이야. 저러다가 산불 다 난다. 우리 열방의 불까지 간다. 안 돼. 지금 꺼야 돼. 너 큰일 난다 너. 여러분, 사단이요, 불에 엄청 예민해요. 지금 부흥에 지금 난리 났을 거야. 지금 우리 3주 동안 한다고 했는데 지금 난리도 아닐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이 좀 힘들 수도 있어요. 부흥에 준비하신 분들, 찬양팀들은 공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셔도 여러분들이 그런 공격 가운데 성령의 불로 이기시 축복합니다. 저것이 하면서 이제 지옥의 불 막 팍팍 쏟아내지 마시고, 할렐루야. 혀는 불이라, 불의 세계라. 혀로 죽고 사는 권세가 달려있는데 남들 죽이지 마시고 우리가 부흥회 때 살려야 됩니다. 나도 살고 남도 살고. 그렇죠? 오늘 뭐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지? 아무튼 여러분, 에베소서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예수님 제대로 믿어요. 에베소서에서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사실 에베소서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in Christ예요. in Christ 뭐죠? 엔크리스토스. 엔크리스토스 뭐냐? 예수님 안에서. 너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밖에 있으면 어디 갈까요? 지옥 가겠죠.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 좀 제대로 안에 있어. 맨날 예수님 중심에 있어야 되는데 요 끝자락에서 주님 잠깐 나갔다 오겠습니다.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주님 저 머리 좀 넣겠습니다. 한번 봐주세요.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 그러다가 기름 등불 준비하면 못한 처녀처럼 문이 닫힐 수도 있어요. 못 들어온다. 그거 어떡하실래요? 그거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세요? 좀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시죠. 어떻게 그렇게 담대해? 살건네 진짜. 좀 믿음으로 담대하고 돌파해야죠. 어떻게 그렇게 죄를 짓는데 담대하세요? 꼭 반대야. 믿음으로 담대하지 아니하신 분들이 죄에 담대해. 봐주겠지. 봐주긴 뭘 봐줘. 내가 널 모른다면 끝인데. 그런 분들이 이제 잘리는 거예요. 근데 주님 정말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죽여주시옵소서. 이런 분들이 보통 충신이잖아요. 대화 사고 드라마 보면 죽여주시옵소서 주님. 이런 말 안 하는 분들이 보통 간신이란 말이에요. 봐주겠지? 간신. 충분히 간신으로 살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좀 예수님 제대로 안전하게 그리스도의 완전한 그 중심 안에 살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건 좀 결단하시 축복합니다. 좀 믿으려면 확실히, 좀 믿으려면 좀 제대로. 누가 봐도 야, 쟤는 진짜 지금 죽어도 천국 가겠다. 이렇게 딱 이렇게, 야, 예수님 안에 있는 애야 쟤는. 와, 쟤 흔들리지도 않아. 시몬스 침대도 아니고, 야, 흔들림이 없네. 진짜 대단해.
앞에 코끼리가 이렇게 띵 앉아도 흔들림이 없네. 그런 믿음이 앉아야죠. 막 깃털 하나만 앉아도 막 흔들 해가지고 막 죽겠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완전 사단이 갖고 놀기 이제 저글링하기 좋은 신화. 얘는 아주 재밌네. 저 반응이 좋. 리액션 맛집이네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정말 좀 믿으려면 제대로 좀 제대로 하시라고요. 왜냐면 지금 마지막 때는 이렇게 갈라진단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 여기 다 따라갈걸요 아마 돈. 이제 2, 3년 후에 진짜 경제 대공황이 온대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빨리 빚 있으면 빨리 청산하시고요. 예, 이제 2, 3년 안에 정말 어려워진대요. 지금도 어려운데요. 더 어려워진대요. 그리스도인들 돈 안 따라갈까요? 글쎄요. 지금도 흔들리신 분들은요. 그때 가면 하실 확률이 높아요. 지금도 이거 못 끊어. 미디어 못 끊어. 미치겠어 막. 중독, 미디어. 막 그 제가 중독 많이 말했잖아. 막 설탕 중독, 지방 중독. 이 쾌락의 중독을 못 끊겠어 막. 이 중독이라는 건 여러분 내가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이 통제가 안 되면요. 주님 우리에게 관리의 명령을 하시잖아요. 창세기 1장에 보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게 영어로 보면 이제 매니지거든요. 매니지. 우리를 관리하라 그랬는데 내 몸이 관리가 안 돼. 망가지겠죠. 우리 주님은 몸을 받기 원하는데 몸이 망가졌어. 내 욕심 때문에. 그래서 죽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수한 지 사망이 돼. 내 기한이 있는데 기한도 못 채우고 죽어. 사명이 있는데 사명 못 하고 죽어. 어떡합니까 여러분? 안 되겠죠. 지금 사단이 다 그렇게 죽여요. 먹는 걸로. 사역자들 다 아프고 병들게 만들어요. 어려워서 돈 따라가게 만들고. 마지막으로 하나 간증하고 마칠게요. 얼마 전에 제가 아는 후배, 신학 후배가 전화 왔어요. 형님, 형님이라 불렀던 친구들. 형님, 제가요 4월 말에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래 축하한다. 드디어 목사 안수 받구나. 근데요 저를 채용했던 교회에서 저를 이쁘게 봐줘서 목사 안수까지 준다고 약속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으면 이제 받고 계속 부서를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좀 어려워졌대요. 갑자기 어려워져가지고 저기 전도사님 저희 교회에서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전임인데 파트로 내려갔대요. 파트로 내려가고 그래서 저희 원래는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아서 그 목사 안수에 계속 그 부서를 맡아서 하게끔 그 교회에 한지 벌써 꽤 됐나 봐요. 계속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교회가 갑자기 어려워진 거예요. 어려운 교회도 많거든요, 진짜. 문 닫는 교회도 많고요, 비어 있는 교회도 많고 정말 힘들거든요. 어려운데 그렇게 된 거예요. 갑자기 좀 교회가 어려워져가지고 저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그 교회에서 하는 얘기가 저희 교회는 이제 이 부서 그 친구가 청소년부를 맡았던 것 같은데요. 청소년부에는 목사 안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전도사님 목사 안수 안 받고 전도사로 계실 겸 남아 계시고, 그냥 뭐 떠나라는 말을 안 하고 저희는 안 받기로 했습니다. 전도사 파트타임 전도사만 쓸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 말은 뭐예요? 너가 목사 안수 받으려면 우리 교회 못 있는다. 근데 안 받고 너가 전도사로 하면 우리가 계속 써줄게. 이 말로 이 친구가 이해한 거예요. 저도 이제 그렇게 들렸고요. 그랬구나.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뭐 하냐면 전임에서 파트타임으로 내려오니까 사례비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 친구 결혼을 했거든요. 다행히 자녀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월급이 좀 갑자기 주니까 원래 쓰던 게 갑자기 줄면 어려워지잖아요, 그렇죠? 고정 지출이란 게 있는데 어렵잖아요. 이 친구가 일용직을 뛴대요. 파트타임이니까 매일 교회 안 가니까 그 시간에 일용직을 뛰면서 파트타임 전도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올라왔어요. 목사님 진짜 어려워 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어려움이 뭐처럼 느껴지냐면 하나님의 테스트로 보인 거예요. 왜냐면 저도 목사 안수 받아봤잖아요.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정말 엄청 어려움이 심했거든요. 저도 이거
저는 사실 그때 이미 교회를 맡고 있어 담임 전도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담임 전도사 3년 지나고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이미 교회를 맡고 있고 담임 전도사 이제 담임 목사 안수를 받아 담임 목사가 돼야 되는데 정말 어려웠거든요. 교회가 사실 저희 교회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고 사실 여러 문제들이 있었는데 딱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 목사 안수 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났냐면 야 그거 하나님의 테스트인 것 같다. 이게 원래 목사 한 명의 목사가 세워지는 게 너무 어려운 과정이다. 내가 볼 때는 네가 그 목사 안수를 포기하지 않고 차라리 내가 볼 때는 너는 재능도 있고 충분히 열정도 있고 능력도 있으니까 다른 교회 가서 열심히 사역하면 되지 않겠니?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친구는 그게 힘든 거예요. 이제 배신당했다 이거예요. 내가 그렇게 믿었던 교회에서 날 버렸다. 배신당했다. 여기에서 이렇게 키워준다는 것만 기대했던 거예요. 하나님도 그걸 꺾기 원했던 거예요. 네가 교회를 의지하고 있었던 건 아니니? 사실 사람을 세운 건 하나님이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을 세운다고 해서 제가 제 마음대로 세우는 건 절대 아닙니다. 뭐 우리 여기 최윤호 전도사님, 박지면 전도사님도 이렇게 전도사님 됐지만 제가 전도사를 세우고 싶어서 세운 거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이분들이 오셨고 또 이분들이 세우라고 하셔서 세운 거예요. 심지어 예전에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세우고 뽑고 이런 건 다 하나님이 하신 거지 사람이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얘가 참 잘해요. 너 좀 참 잘한다. 총만 받는다. 얘를 좀 키워봐야지. 사실 키우는 것도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친구 제가 볼 땐 그 친구가 너무 교회를 의지하고 있었어. 내 앞길이 보장됐다. 약간 이런 느낌. 나 여기만 잘 붙어서 따라가면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다 끊어버리신. 그런 생각으로 목사를 받는다면 그 목사님은 누구를 의지하는 목사님일까요? 교회가 직장이고 교회는 직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교회의 직장이고 그냥 교회의 봉급에 의지하는 하나의 회사원일 뿐인 거예요. 그게 아니죠. 예.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쓰시는데. 그래서 정말 그런 일들을 제가 얘기해 주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어려움들을 이제 나도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너가 하나님에게 테스트인 것 같다. 잘 이겼을 때 너가 목사 안수도 잘 받고 더 좋은 사역지,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네가 너무 마음에 지금 너무 상심이 크고 어렵겠지만 잘 이기고 잘 극복하고 승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통화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그 고난은요, 그 고난은요, 그 고난의 포장지를 뜯으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축복이 있어요. 이 어려움을 너무 어려움이라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고난이 자꾸 처음에 고난이야 너무 짜증나요, 힘들어요, 배신당한 것 같아요, 불평불만이 차올라요. 하지만 조금만 참고, 왜냐하면 고난이란 건 잠깐이거든요. 너희가 잠깐 당하는 고난,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영원한 영광 바라보면서 그래 이 땅에서 뭐 조금 고생할 수 있지. 하지만 나는 천국 백성이야. 강건하면 7, 80인데 7, 80년 못 살아도 괜찮아. 사도 바울 뭐 잘 살았습니까? 오히려 잘 산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잖아. 못 살아도 괜찮아. 그래서 우리는 당당한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뭐 돈이 없어서요 전도를 못 하겠어요. 돈이 없는데 왜 전도를 못 해요? 이상하네. 예수님 집도 없고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전도 어떻게 하셨을까? 사도 바울 뭐가 있었습니까? 베드로는 뭐가 있었을까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돈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사도행전 3장 말씀했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했죠? 미문에 앉은 그 앉은뱅이에게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능력이 있잖아요.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잖아요. 왜 안 받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삽니까? 오늘도 에베소서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받았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시. 이게 하나의 뜻인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렇게 막 엄청 중요하지 않다고요. 요즘 믿는데 왜 안 돼요? 안 될 수도 있죠. 오히려 안 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항상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사역 끝에 갈수록 어디로 가셨다고요? 낮은 곳으로 갔단 말이에요. 낮은 사람들에게만 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어디를 가고 싶어요? 높은 곳만 가려고 하잖아요. 높은 사람들 만나고 싶고 그 사람들 잘 보이고 싶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이미 여기서부터 잘못됐다. 우리 주님은 항상 낮은 곳, 더 낮은 곳, 더 천한 곳으로, 더 없는 곳으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가기 싫잖아요. 이게 제자인데 목사님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냐면 마더 테라사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네, 그렇죠? 왜? 너희가 낮고자 하면 높아질 거거든요. 우리는요 이렇게 가서 높아지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계속 낮은 곳으로 가다가 어느 순간 주님께서 뿅 하면은 평 하고 튀어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로 사슴발 같게 하사 나로 높은 곳 다니게 하셨네. 이렇게 높은 곳을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계속 낮은 곳으로, 더 낮은 마음, 더 낮은 곳, 낮은 자. 그리고 하이 플레이스, 주님께서 뿅 해서 높여서 최고로 높여요. 그래도 우리 마음은 어디 있어요? 이미 여기가 익숙하거든요. 그 낮은 마음이 있으니까 항상 일로 가기 원해요. 근데 여기로 가면 우리 주님께서 또 평 스프링을 아주 통 튀겨서 또 더 높은 곳으로 가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더 낮은 곳으로 가요. 그래서 뚝 타서 더 높은 곳으로 가요. 이게 천국 법칙인데 많은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으면 잘 된대, 돈 잘 번데 이 높은 곳을 향하니까 안 되지. 왜? 높고자 하는 자 낮아질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낮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높아지는데 이미 시작부터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 잘못 믿으신 거예요. 예수님을 성경대로 안 믿으신 거예요. 낮아지셔야 돼요. 낮은 곳이 좋아야 되고 낮은 사람들이 좋아야 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는데 지극히 작은 자가 안 보여. 자꾸 어느 무리에 가면 높은 자가 누구고 그 라인만 쓰려고 그래. 그 한 사람을 잘 보이려고 그래. 이미 잘못된 거라고요. 그 모임에 갔을 때 가장 낮은 자가 누구지? 가장 헐벗고 굶주린 자 누구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게 내게 한 것이다.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저 사람한테 잘해야 되겠다. 그럼 주님께서 올린단 말이에요. 이게 천국 방법인데 우리 마음 항상 높은 데죠. 그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에 허영심이라고 하는 거야. 너희 마음이 붕 떠 있다. 붕 떠 있어요. 풍선처럼 허영 그냥 뭉게구름 잡듯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반석 위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저 높은데 뭉게구름 잡는 게 아니라 구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반석 대신 가장 낮은 곳 예수님 지옥도 가셨죠. 사망 권세 멸하시고 천국으로 점프하셨죠. 우리의 신앙이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높이셔도 우리의 마음은 더 낮은 곳으로 가셔. 더 낮은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야 돼. 더 없는 자를 향해 가야 된다. 근데 어떤 분들은 신앙의 미천이 딱 드러나시는 분들 높은 데 한번 딱 올려놔 보잖아요. 아 드디어 내 시대 내 때가 왔다. 내가 그동안 고생했지. 그 뭡니까? 여러분 뭐 잘나서 그렇게 세우셨으니까 더 많은 일, 더 섬기라고 그렇게 세우셨는데 그 드러났던 자신의 그 움츠렸던 야망이 딱 피는 거예요. 내 때다 하면서. 그래서 높은 데 세워보면 알아요. 아, 저 사람이 야망가였구나. 하나님의 비전어리가 아니라 자신의 야망을 숨기고 살았구나. 높은 데 세워보면 감투 딱 씌워보면 딱 나와요. 야망이 꽃피우는. 아, 이제 드디어 내가 잡았다. 뭔가 잡은 거예요. 아, 드디어 내 때다. 뭘 내 때예요? 주님의 때지. 더 낮은 거. 그러시는 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대로 믿으셔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진짜 저는 절대 지옥 가고 싶지 않아요. 네. 사역자라고 버림 안 받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내가 복음을 전하고 버림받을까봐 두렵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랬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만큼 일하세요? 사도 바울만큼 그렇게 신앙생활 하세요? 못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사도 바울도 버림받는다는데 나는 오죽하겠습니까? 그 정도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나는 뭐겠습니까? 네. 그냥 뭐 간당간당한 거죠. 등경등 풍경 그냥 바람의 촛불처럼 살랑살랑 꺼질.
물론 주님께서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이 시간 주님 붙들고 하나님, 우리 에베소서 시작했는데 또 이제 부흥이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내가 제대로 예수님 믿고 제대로 성령 충만해서 제대로 살게 해 주십시오. 그냥 까딱까딱 그냥 한 발, 세상 한 발 즐겼다 말았다, 쾌락 쫓아가고 돈 쫓아가고 그런 인생 아니라 버림받는 인생, 사용받지 못하는 인생, 주님 내가 널 모른다,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야, 내 마음에 합한 자야, 너가 어떤 외부와 내부의 핍박 속에도 바알에 무릎 꿇지 않고 7,000명, 내 사랑하는 자야,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이런 우리가 주의 순결한 신부로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끝까지 살아가게 해달라고. 혹시 우리 안에 이런 마음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회개하니 용서해 주시고 끊어주시고, 좀 이 마지막 세대에 두 가지로 나눌 텐데, 정말 우리가 이런 흰옷 자기 옷을 빠는 자들, 바알에 물들지 않는 7,000명으로 나아가 귀하게 쓰임받아 오직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들 올려드리며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